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더 많이 드렸는가? 네, 누가 더 많이 드렸는가? 그 19세기 미국의 남북 전쟁 시절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 프레드릭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수염이 많이 난 이 아저씨가 바로 프레드릭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프레드릭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백인 아버지와 노예였던 흑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노예였다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평생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더글러스는 자유를 찾아서 주인의 집을 도망하였고, 나중에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에 가담하여서 당시 요 대통령이 링컨이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워싱턴 경찰서의 경찰서장을 지내기도 하고, 흑인으로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레드릭 더글러스는요, 흑인의 인권과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2000번이 넘는 연설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열정적으로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프레드릭, 당신의 연설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내가 백인이지만 당신의 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큰 돈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거 갖고 당신이 하는 이 뜻을 계속 잘 펼쳐나가십시오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한 흑인 노예 신분이었던 여성 하나가 다가와서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동전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그림처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설을 하고 나서 이제 인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더글러스에게 동전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소심하게 부끄럽게, 왜냐하면 백인 부자는 큰 돈을 집어넣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돈이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하게 부끄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그 동전을 높이 들고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글러스에게 큰 돈을 기부했고 그 큰 돈은 당연히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었던 것은 큰 돈보다는 바로 이 흑인들, 당시에 압제당하고 맞고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이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 그리고 작지만 내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이런 것들이 이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헌신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와요? 부자들이 나와요. 부자가 아니고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이 참고적으로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성경 전 성경에 이제 보시면 연보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연보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그 나팔처럼 생긴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저쪽에는 여인이 동전을 넣고 있고 여기 있는 요 수염난 사람도 지금 돈을 넣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긴 이게 연보궤. 여기에다가 이제 동전을 집어넣는 건데 동전이라고 다 같은 동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동전은 금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떤 동전은 뭐예요? 진짜 동으로 만든 동전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구리로 만든 동전도 있고 은으로 만든 동전도 있고 동전이랑 다 같은 동전이 아니에요. 가치가 다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마도 그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시하면서 넣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하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죠. 예, 아이 무겁네 이러면서 집어넣고 예. 자,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신 것은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건 뭐예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렙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궁금하시죠? 자, 한 렙돈은요 2분의 1 고드란트입니다. 그리고 2분의 그러니까 2렙돈은 1고드란트예요. 1고드란트. 2렙돈이 1고드란트입니다. 1고드란트가 현재 한화 가치로 약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500원짜리 2개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과부가 연보궤에다가 헌금함에 집어넣은 2렙돈은 이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비의 전부였던 1,000원을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하준아, 질문에 이따 끝나고 나한테 직접 해도 괜찮아. 알겠지? 아마 이 1,000원을 갖다가 헌금을 했을 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거예요.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슬쩍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아마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저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많이 드리는데 저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헌금을 더 많이 드렸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드렸겠죠. 누가 봐도 부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했고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받으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은요, 얼마나 많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시는 기준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헌신을 하는 태도.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는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겸손히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더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예물을 1,000원밖에 없지만, 비록 1,000원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과부의 이 봉헌은요, 입으로만 주님 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 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자도 아마 봉헌을 하면서 주님, 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의 봉헌은 입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전부를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물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이렇게 삐집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과부처럼 우리가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들죠. 맞습니다. 그렇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공과금도 나가야 되고 집세도 나가야 되고 내야 될 돈이 산더미고 내 통장은 텅장이고 마이너스인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니까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드리고 싶지만 현실상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속해 살고 있습니다. 과부처럼 전 재산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과부는 1,000원을 드리고 나면 빵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굶을 것을 각오하고 드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다 드리진 못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참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참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말라기서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시냐?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매번 드리던 예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분향하는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들이 이 과부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였다면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지만, 다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한다면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으로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봉헌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헌신을 진정한 헌신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요.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심정을 다 담아서, 그런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셨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드린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자, 2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어떠한 헌신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헌신은 희생이 동반됩니다. 아멘. 부자들은 자신들의 풍족함 중에 일부를 헌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비록 1,000원 정도의 적은 돈이었지만 이 돈은 여인의 생계와 직결된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희생 없이는요 헌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 가짜입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지금 이렇게 즐거워서 춤추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죠? 우산을 씌워주고 아빠는 비를 쫄딱 맞아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들을 위한 헌신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기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저 몸만큼 커다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리고 등에는 아이가 하나 엎여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우리 하준이 같은 천진난만한 아이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헌신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헌신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아들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가고선 집 앞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 아빠가 이렇게 비 맞은 거 봤지? 집부터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데 아빠가 비 맞은 값이 25,000원이니까 좀 줄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준아, 교회 오는데 아빠랑 같이 차 타고 왔잖아. 택시비 내야지. 아니? 택시비. 나 교회 안 와요. 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희생을 할 때는 뭘 바라고 하는 건가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희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자녀들은 감사히 여겨야지. 아유,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희생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본래 제사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단어입니다. 제사에서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에다가 살아있는 동물을 얹어놓고 그 제물을 올려놓고 각을 떠서 바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은 반드시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뼈와 살을 깎는 고통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자녀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력, 여러분들 머리에 흰머리 개수가 느는 만큼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나눠주면서 자녀들이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과 우리는 맞바꾸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의 희생을 슬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여겨요.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값을 치릅니다. 누군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이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이는 헌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속 과부는요, 그저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희생에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노라는 헌신의 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온전한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는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삶에서 우리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남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적어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가 내 삶에서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희생, 헌신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저 부자보다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더 귀하고 크다라고 선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이 과부와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드리지 못한다면 적어도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온전히 채워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드리지 못한다면 적어도 심정만큼은 다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희생치 않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치 않고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온전히 희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우리 결단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입으로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영생 주셨고 내가 주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실천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입술로만이 아니라